이 건강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물질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모든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100년을 살다가 끝날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면 이 땅에 100년은 잘 살았는지는 몰라도 영원한 그런 불행과 저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대추 야자나무라고 합니다. 생긴 것은 종려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대추예요. 열매가 여러분도 아마 지난번에 많이는 못 드셨지만 대추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왜 외쳤느냐 하면 로마의 정치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건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그런 거예요.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회복되는 것, 건져주시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건강은 회복하고 지금 당장 물질은 회복되고 관계가 다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영원한 저주밖에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저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무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겉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제비 뽑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십자가 아래에서 구경꾼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 신앙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구경꾼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작년에 월드컵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할 때 되면 온 국민들이 그냥 그 경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막 골이 막 빗나갈 때 뭐 이럴 때 막 안타까워하고 하고 막 가슴을 졸이고 그렇습니다. 또 막 골이 하나 들어가면 너무 기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가 뛰는 경기는 아니지만 마치 나의 경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구경꾼이 되었어요. 구경꾼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남의 나라 경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기할 때는 뭐 이기든지 지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아 하는가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비록 선수는 아니지만 막 골을 넣었을 때는 너무 기쁘고 골을 넣지 못하면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우리 선수가 막 넘어지고 다치기만 한다면 마치 내가 넘어진 것처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어떤 심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경꾼 신앙이 아니에요. 마치 강 건너 불난 집 구경하듯이 아 종려주일인가 보다. 아 고난주일인가 보다. 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더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자기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병원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마치 내가 병원에 있는 것처럼. 너무 괴로워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그 울림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떨려야 돼요. 교회에서 요즘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 뭐 이단이죠. 욕을 할 때 여러분 물론 이단이지만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와도 목사라는 이름만 들어와도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슬퍼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혹시나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나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슴 속에 밀려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비난받는 거 너무 속상해야 돼요. 교회가 엉터리처럼 모습을 보일 때 너무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도 완성하신 십자가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여러분 아픔과 처참함과 비참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구경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았대.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로 분쟁이 생겼대. 아이고, 그 교회 성도들 우리 쪽으로 오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해야 돼요. 너무 속상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경쟁 속에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동료가 어떤 일로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동료가 이게 비난받고 조롱받는다.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됐다. 이번에 내가 승진할 기회를 얻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네? 다른 교회가 잘 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가 안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짓이에요. 저 사업터가 망해야 내가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든지 아니든지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도 조롱받고 비난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함께 아파해야 해요.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아파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 주님은 안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좋아한다? 그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려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도 잘되게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원리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자식을 끌어내려야 내 자식이 잘 된다. 그거는 세상적인 논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녀석도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도 잘 돼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종려주의, 여러분 종려주의를 해가지고 깊이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야 이번 주 종려주의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했는지를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구경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감각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성찬식을 해도 무감각하고 절기를 맞아도 무감각하고 간이 굳어진 것은 아닌지. 간이 굳어지면 모든 기능이 다 장애가 여러분 멈추듯이
우리가 이건 심각한 영적 질병에 처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구경꾼적인 신앙생활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감사와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야, 네가 구원자라며, 교회가 구원자라며.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네가 구원자라면서 교회 꼴이 왜 그래? 네가 왜 구원자라고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꼴이 왜 그래? 조롱하죠. 네가 너를 구원해봐. 야,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면서 왜 사업은 그 모양이야? 네 인생은 왜 그래 꼬여? 비웃고 조롱하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우습게 보일 겁니다. 아니 그렇게 뭐 병도 고치고 뭐 한다더니만 왜 자기 모습은 저래?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여러분 카페에서나 혹은 지하철에서나 혹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잠시 이렇게 기울여 보면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가 어떻대, 장로가 어떻대,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들, 멸시하는 이야기들, 거기에 함께 편성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도대체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주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야, 더 이상 이제 교회 필요 없어.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지금 모습을 보면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이제 끝이야. 교회는 이제 끝인 거야. 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주님의 부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고 조롱당할 만한 그런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편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실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모든 공허와 모든 뒤죽박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이 흑암 속에서 뒤죽박죽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흑암 속에서, 이런 공허함 속에서, 이런 뒤죽박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시킬지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이렇게 꼬여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한순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같이 비난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더 돋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신앙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내 인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끄집어낸다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공감해 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물질도 많고 뭐 누리는 것도 많고 뭐 다 누리는데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있고 우울함으로 가득 충만해 있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주고 내 사정에 대해서 공감만 해줘도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남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거. 그런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이 돼야 돼. 아이고 잘 망했다. 고수하다. 아이고 저거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저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공감해야 돼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지만 그 신음이 나의 신음이 돼야 돼요. 얼마나 아프실까? 네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말을 하겠니?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러잖아요. 양을 향하여 염소를 향하여.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굶주렸을 때 너는 나와 함께 했다. 아니,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또 한 사람은 주여 언제 제가 주님을 비난했습니까? 언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함께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함께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슬퍼하고 그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렸어. 교회를 다녀도. 그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한쪽에는 여러분, 이 교회가 두 개가 있어. 희한하대. 그 교회가 하나는 가톨릭 교회고, 바로 옆에 또 이게 그리스도 정교.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 서로 관계도 안 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서로가 원수되어 있더라니까. 야, 참. 그 주님이 보시면서, 그러면 주님이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톨릭 쪽도 가보고 또 이쪽 그리스 정교도 예배가 거창하게 이루어져. 다 보니까 너무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은혜스러워. 문제는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계신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지금 아파하잖아요. 주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은 세상이 망해가는 걸 보고 아파하고 주님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분 죽이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닙니까? 아파하고 고통하는데 우리는 낙낙한다는 거예요. 그게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이거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원리 원칙대로 봐가지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얼마나 아팠니? 라고 좀 말해주면 안 돼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원칙 원리로 따지보면 네가 요래했기 때문에 잘못했고 요래해서 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네가 고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좀 공감해주면 안 돼요? 많이 힘들었지. 어제 우리 그 노예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 동반이 되어가지고 모였는데 권사님이,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 하시냐면 저쪽 강남 쪽에 미용실을 하는데 아마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고 실력이 꽤 괜찮은데 봉사도 십몇 년을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병원 봉사도 하시고 무료로 미용을 해주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미용실에 자기 아들을 위해 가지고 강남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나 열의가 많았겠습니까? 그 아이 서울대학 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너무 슬픈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미용을 해주면서 함께 울어줬대요. 함께 울어준 것밖에 없어요. 평생 회원되었답니다.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 떨어진 것도 아닌데. 들어주고 함께 울어줘. 우리 마음에 지금 벌써 그게 식어버렸다면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 익숙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내 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함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허물을 다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추락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은 덮어주라고 한 것이지 덜 추우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깊이 명심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남겨놓은 겉옷자락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썩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남겨주신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나 정교회 가보니까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다 걸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예를 든다면 밥그릇이야. 아니 그 밥그릇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뭔가가 다 엄청난 건 줄 알아. 아니 주님의 속옷이 발견되었던 겉옷이 발견되었던 그게 뭐 그래 중요한가요? 그거는 여러분 불교에 마치 부처에 사리가 있다. 우리 절에는 부처에 사리가 있다는 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사리는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십자가 아래는 군병들이 자기가 이 옷을 가질 것이다. 서로 제비뽑고 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헤게모니를 질 것이냐. 권사 자리는 누가 앉을 것이냐. 장로는 누가 앉을 것이냐. 우리 교회를 누가 쥐락펴락할 것이냐.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참 네가 충성되게 일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뭘 잡든 이 사람이 잡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연합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8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전부 다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 정교회든 가톨릭이든 엉뚱한 거 붙들고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인간인 저의 눈에도 그게 보였다면 주님의 눈에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그건 우리 생각이지.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 그 전 17장에는 인자가 세상에 임박했을 때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사업 성공 중요하죠. 출세 중요해요. 더 나은 집 이사 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여기까지 오고 지금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야 나는 바벨론의 총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고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날은 여보라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경꾼처럼 하면 안 돼요. 신앙의 본질만 붙들면 다니엘이 붙든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이 붙든 것, 요셉이 붙든 것,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도 붙들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었습니다.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미다. 그것만 붙들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네요. 믿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라. 홍해 앞에서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봐라. 그게 신앙이에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뛰어다니고 뭔가 여러분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른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오늘 이 종려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앞서가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